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루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고비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이별, 경제적 무너짐, 예상치 못한 병, 사랑하는 이의 죽음, 삶의 의미를 잃는 무기력감. 그런 순간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듯 아파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를 묻습니다. 기원정사의 어느 조용한 아침, 젊은 수행자 안한다는 긴 밤을 지새우고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속에 큰 벽을 느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허무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언가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한 채 붙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안한다여,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멈추고 싶을 때가 있는 법이다. 부처님은 주변에 핀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로 촉촉하게 젖은 꽃잎은 햇살에 부서지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꽃은 피고 지며 바람은 불고 멈추며 구름은 머물다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느니라. 안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 또한 그 자연의 일부처럼 변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갈까요? 부처님은 안한다를 향해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안한다여, 지금 너를 짓누르는 이 고비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부처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운 것은 그 상황이 오래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니라. 너는 이 아픔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불안은 나를 계속 따라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 안한다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꿰뚫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억하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있는 내 마음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안한다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에서가 아니라 그동안 움켜쥐고 있던 고통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된 가벼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과거의 아픔도 앞으로 닥칠 시련조차도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안한다의 가슴 깊숙이까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안한다는 기원정사 뒤뜰에서 작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듯 자신의 괴로움 또한 그저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미한 믿음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기원정사의 이른 새벽, 안개가 천천히 숲 사이를 감싸 안고 있었고 풀잎 끝에 맺힌 이슬이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갓 피어난 백합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세상을 조용히 깨우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말없이 기원정사 뒷뜰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자연과 하나 되어 조용하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제자 라훌라는 요즘 들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에 대해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요 며칠간 제 마음이 몹시 흐트러져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일어나고 또 금세 후회와 자책이 밀려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은 왜 이렇게 자꾸 요동치는 걸까요? 부처님은 멈춰 서시며 조용히 머물러 있던 연못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자 연못 위의 연잎이 흔들렸고 그 흔들림에 물속 하늘이 일렁였습니다. 라훌라여, 마음이란 것은 구름과 같고 물결과 같으니라.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그 하늘은 사라지지 않듯 내 마음도 본래 고요함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훌라는 그 말씀을 듣고도 조금은 답답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그 고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이고 그 불안은 제 안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고 라훌라도 그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훌라여,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멈출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 마음을 쫓아가지 않는 법을 배울 수는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 연못 위에 살짝 던지셨습니다. 나뭇가지는 천천히 아무 저항 없이 물 위를 따라 흘러갔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그저 물 위에 맡긴 채 자신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지 않느냐. 마음 또한 그러하니라. 불안한 감정, 분노, 슬픔도 그저 흘러가는 물결과 같으니 그 흐름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라훌라는 그 말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감정을 없애려 하고 있었는지를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감정이 있는 것 자체가 수행을 망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다, 라훌라여.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니니라. 진짜 수행은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이니라. 잡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곧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니라. 그날 아침 연못 위를 따라 천천히 흘러가는 나뭇가지처럼 라훌라의 마음도 아주 조금 부드럽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 안의 불안이 틀린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언젠가는 저 먼 어디론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는 희미한 신뢰가 가슴 한켠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태양은 기원정사의 나무 그늘 아래 부드러운 금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늘진 흙길 위로 떨어지는 나뭇잎은 천천히 바람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산사의 풍경 소리는 멀리서 들려와 마음의 속도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늘 아래 한참을 앉아있던 제자 우파나는 주먹을 꼭 쥔 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조급한가? 요즘 들어 그는 마음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수행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불만과 초조함이 자신을 천천히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파나의 기색을 눈치채셨지만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나뭇잎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침묵하던 끝에 우파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행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 갈등과 불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쯤 이 마음이 고요해질까요? 부처님은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며 작은 미소로 말하셨습니다. 우파나여, 씨앗을 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매일같이 뿌리를 파헤쳐 왜 싹이 안 트느냐 묻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느냐. 우파나는 그 말에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 가끔은 모든 게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바람 소리를 따라 잠시 침묵을 머금고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고요해지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의 욕망이 될 수 있느니라. 빨리 고요해져야 한다는 마음이 되레 너의 평화를 막고 있는 것이다. 우파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내려놓지 못한 조급함을 지금껏 수행의 의지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파나여, 고요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니라. 고요함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씀은 마치 안개가 걷히며 드러나는 산봉우리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밝혔습니다. 그날 저녁 우파나는 이전처럼 수행의 자세를 곧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을 기대고 조용히 앉아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왔다가 가고 햇살은 스며들었다 사라지고 불안은 일었다가 사라지고 그 모든 흐름 안에 자신이 있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정사의 저녁은 해질 무렵이 되면 붉은 노을이 숲을 물들입니다.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고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하루의 끝을 조용히 알립니다. 그날 저녁 제자 난다는 홀로 숲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시선은 멀리 어디론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 아래 작은 돌 위에 앉아 그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한 한숨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난다는 고향 마을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돌보던 조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수행 중이기에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그 아이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가슴을 파고드는 그리움으로 며칠째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기원정사의 안뜰에서 부처님을 만난 난다는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도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작고 따뜻하고 웃음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낸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 자꾸 저를 붙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난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하늘에는 아직 남은 붉은 빛이 천천히 어두움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난다여, 그 마음은 너의 연민이요 사랑이니라. 사랑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리움 또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라. 하지만 그 그리움에 머무르면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잃게 되느니라. 난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아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는 나조차 언젠가는 사라질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존재는, 그 따뜻함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난다여, 구름이 지나간다고 하늘이 사라지느냐? 꽃이 져도 향기는 머물고 바람이 불어간 자리는 늘 고요함이 깃드는 법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작은 등불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면 빛은 멀리 가지 못하지만 그 빛이 비춘 순간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느냐. 그 아이와의 시간도 그러하니라. 그 짧은 따뜻함은 영원한 기억으로 마음에 남아 너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난다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슬픔과 그리움이 조금은 말랑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자비가 남습니다. 그리움은 사라지고 그 안에서 깨어남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품었는가에 따라 그 지나간 것은 마음속에 빛으로 남기도 하고 어둠으로 남기도 하느니라. 그날 밤 난다는 조용히 앉아 멀리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슬픔조차 지나가는 바람임을, 그러나 그 바람은 마음속에 자비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기원정사의 낮은 숲 너머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공기는 눅눅했고 바람에는 짙은 흙내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사 안쪽 오래된 감나무 아래에 제자 찬다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눈빛은 땅바닥을 뚫어질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 찬다는 동료 수행자와의 말다툼 끝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거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 자신을 질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그는 주먹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수행자답게 살고 싶었지만 순간의 분노에 휘둘리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찬다의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집니다. 그 순간 저는 수행자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에 휩쓸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흙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찬다여, 비가 오면 흙이 젖고 햇살이 비추면 마르지 않느냐. 내 마음도 그러하니라. 분노는 찰나에 일고 고요함은 그 뒤를 따라오느니라. 찬다는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찰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한순간이 이 모든 수행을 무너뜨린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찬다여. 수행은 실수를 없애는 일이 아니니라. 실수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시는 붙잡지 않는 연습이 곧 수행이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두 사람의 어깨에도 조용히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분노는 불길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 불도 기름을 부어야 타오르고 내버려 두면 꺼지느니라. 너는 지금 그 불을 억지로 끄려 애쓰는구나. 그러나 불이 꺼지는 데는 시간과 바람이 필요하느니라. 찬다는 부처님의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분노의 잔상을 그대로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붙잡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은 채로 그 순간 마치 내리던 비가 천천히 잦아드는 것처럼 그의 가슴 속 불길도 어디론가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찬다여, 마음은 구름과 같고 감정은 비와 같으며 의식은 하늘과 같으니라. 하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분노 또한 그러하니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그 말은 찬다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비가 그친 뒤 촉촉한 대지 위를 맨발로 걸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비난해 왔는지를 비로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부드러운 인정과 조용한 회복이라는 걸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기원정사 너머 숲에는 안개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흐릿했고 숲길 사이사이엔 침묵이 고요하게 감돌았습니다. 정사 뒤편 작은 연못가에 제자 아누루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연못 위로 퍼져 있는 안개를 멍하니 바라보며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그는 어떤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행을 해도 공양을 올려도 깨달음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삶은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누루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연못 위를 흘러갔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했지요. 그리고 지금 그토록 원하던 마음의 자유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연못가를 지나던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 곁에 앉으셨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아누루타는 부처님의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로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의심이 듭니다. 이토록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할 때면 수행도 깨달음도 그저 끝없는 반복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한 줄기 바람처럼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누루타여, 너는 지금 바람 없는 물을 들여다보고 있느니라. 움직임이 없기에 고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흐름이 있느니라. 삶도 그러하니라. 아누루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혼란과 지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감동도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텅 빈 것이 곧 허무함은 아니니라. 텅 빈 그릇이기에 물이 담기고 공허한 마음이기에 거기서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그리고 천천히 이어지셨습니다. 삶은 때로 안개와 같아 무엇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지고 그 아래 있던 길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아누루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조용한 떨림이 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무함은 지나가는 구름이니라. 그 아래서 머무르되 붙들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나간 자리에 깨달음은 씨앗처럼 싹 트느니라. 그 말은 아누르타의 무력한 가슴에 작은 온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허무함조차 자연스러운 한 흐름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안개는 천천히 걷히고 연못 위로 달빛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아누르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말없이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허무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뒤엔 아직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마음의 빛이 있으리라. 기원정사의 숲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별들이 서쪽 하늘로 사라질 무렵 먼동이 트기 전에 정적이 숲속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정사의 한편 작은 사리탑 곁에서 제자 수바오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 예불 전에 늘 이 자리를 찾아왔지만 오늘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변에는 함께 수행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부처님도 늘 곁에 계셨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 늘 혼자였던 시절, 그 기억들이 지금도 때때로 그의 마음을 어둡게 덮곤 했습니다. 세종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신다지만 나는 어째서 이렇게 소외된 느낌이 드는가? 그의 속삭임은 차가운 새벽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발소리. 수바오는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리탑 곁 수바오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눈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말없이 그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잠시 후 수바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토록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것입니까? 이곳은 수행자들이 가득하고 저 또한 이 길을 따르고 있지만 제 마음은 늘 혼자입니다. 부처님은 바람결에 실린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수바호여,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은 세상에 자신을 둘 곳이 없다고 여길 때 오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둘 곳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안에 이미 머물 곳은 존재하고 있느니라. 수바오는 눈을 감고 자신의 안을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전한 마음이 그를 꽉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니라. 햇살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듯 자아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그 외로움 또한 깊어지느니라. 하지만 기억하라. 모든 그림자는 빛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느니라. 수바오는 그 말에 문득 가슴이 찌르르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 너의 외로움도 그러하니라. 그 외로움마저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너는 이미 외롭지 않은 존재가 되느니라. 그 말은 수바후의 마음 한가운데 작은 등불처럼 들어왔습니다. 지금껏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밀어내기만 했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 속에도 너의 마음은 여전히 깨어있고 그 깨어있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먼 숲 너머에서
새들이 하나둘씩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바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 머물던 외로움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음을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은 실은 나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마음의 신호였던 것입니다. 기원정사에 낮은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잔잔하고 조용한 빗줄기, 대지 위를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제자 우빨리는 정사 옆에 고요한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곧게 모아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수행 중 문득 출가 전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장사꾼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을 말하기도 했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한 적도 많았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에게 등을 돌렸던 기억까지 그 모든 것이 비 오는 오늘따라 유난히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길을 걸을 자격이 있는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몇 번이고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잠시 흐르다 우빨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제가 걸어온 과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기억들이 마음을 누르고 자꾸 지금의 저를 흔듭니다. 부처님은 잠시 빗소리를 들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빨리여, 너는 물을 들고 먼 길을 걷는 자와 같도다. 그 물은 필요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등에 이고 있지 않느냐? 우빨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간 잘못을 잊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 같아서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참회란 잊음이 아니라 그 지나간 어둠을 통해 지금 빛을 더 잘 보게 되는 것이니라. 마음속 빗물은 맑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느니라. 우빨리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과거를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나간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강물처럼 흘러가느니라. 그 물에 몸을 담그고 있지 않는다면 너는 이미 강 밖에 있는 사람이니라. 기억은 남아도 그 기억에 머물러 고통을 반복할 필요는 없느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다면 그 과거조차 너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느니라.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이 가장 소중하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우빨리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조이던 그늘에서 한 걸음 빠져나온 듯 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기원정사 뒤편 저녁 노을이 숲 너머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고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어딘지 모르게 쓸쓸했습니다. 제자난다는 오래된 나무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었고 왕궁의 풍요 속에서 자라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엔 말할 수 없는 고요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의 소식도 없이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가 이후 한 번도 다시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상실감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택했지만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은 것인가? 그의 속마음은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덧 다가온 부처님께서 난다 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느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도 난다는 눈을 내리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곁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출가자가 되겠다고 등 돌린 저를 그분은 끝내 이해하셨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난다여, 사랑은 때때로 만남보다 떠남 속에서 더 깊이 드러나느니라. 너의 어머니는 내가 가는 길을 통해 마음을 놓으셨을지도 모르느니라. 사람은 모두 자신의 업을 따라 이승을 걷고 자신의 인연을 따라 이승을 떠나느니라. 너는 그 슬픔을 부정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기억하라. 그 슬픔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난다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가슴 안에 무언가 꺼내진 것처럼 비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작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잎은 나무에서 떨어질 때 슬퍼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계절의 이치요 삶의 순환이니라. 잃는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흐름 속의 변형일 뿐이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허전함 속에도 마음은 자라고 있느니라. 그 상실의 자리에서 연민이 싹트고 지혜가 자라나느니라. 난다는 한참을 그 말에 젖어 자신의 슬픔을 조금씩 마주 보았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그 슬픔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마음.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어느덧 어둠이 숲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난다는 조용히 속으로 움쪼렸습니다. 이 아픔도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나는 조금 더 단단해질 것이다. 기원정사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달은 구름 뒤로 숨어 있었고 숲은 바람조차 멈춘 듯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행자들은 하루의 모든 수행을 마치고 자신의 자리에 들었지만 정사의 맨 뒤편 연못 근처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 아난다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그러나 오늘 밤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존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셨지.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것을 요즘 들어 자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는 이 가르침을, 이 길을 계속 따를 수 있을까? 그 순간 멀리서 조용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발걸음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와 아난다 곁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말없이 함께 어둠을 바라보시던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밤에 내 마음에 흐르는 바람을 나는 느끼고 있느니라. 아난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눈시울이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가느니라. 너의 슬픔도 기쁨도 내가 이곳에 남긴 발자취마저도 그러나 사라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 그 마음 안에 깃든 자비와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느니라. 아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렵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람처럼 흩어질까, 또 저 자신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다가올 것을 제 마음대로 상상한 끝에 오는 것이니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는 이미 깨어 있고 이 마음으로 살고 있느니라. 너는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온 모든 것, 그것은 이미 너의 마음에 머물러 있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밤의 침묵을 가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모든 것은 지나간다. 하지만 그 지나간 자리에 사람의 마음이 자라나고 그 마음이 또 다른 빛이 되느니라. 그 말은 달 없는 밤하늘에 떠오르는 조용한 등불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난다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슬픔이 물속에 잔잔히 퍼지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밤의 어둠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기원정사의 깊은 밤,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 속에 가장 빛나는 가르침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 지나감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마음을 알아가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깊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고 믿음을 잃고 때로는 자신조차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문득 한숨처럼 속삭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고 사라진다. 그러니 그대여, 그것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슬픔도 외로움도 기쁨조차도 결국은 흐르고 흘러 모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통찰이 남고 비운 마음의 자리에 연민과 지혜가 스며듭니다. 우리는 그 마음 하나로 고비를 건너고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 해도 어둠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 하나 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당신의 하루를 비추고 삶의 언덕을 넘는 위안이 되기를 이 인연 따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고 고요한 자각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그대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마하살라 마하빠라미타. 지혜와 자비로 길을 걷는 모든 이에게 거룩한 평안이 함께하길. 성불하십시오.